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여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늘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곳을 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면서 모르는 사람 또 모르는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만나는 그 환경과 조건을 우리는 대응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겪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앙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어떤 원리를 만들고 그 공식에 따라 삶을 적용해서 답이 딱딱 떨어져 나오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런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공식을 가르쳐 달라는 요구도 많지만 솔직히 신앙은 그렇게 공식처럼 명확하게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여태 살면서 신앙생활이 머리로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야지 그런 결단을 하지만 특별히 새해 들어서 그러죠. 근데 막상 힘든 상황을 만나면 내가 처한 이런 상황이 어떤 공식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또 답을 아는데도 쉽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늘 처음 가보는 그런 여행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이번 여행이 또 전혀 새롭게 낯설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솔직히 억울한 일,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분노,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면 어떠한 답도 성경의 어떠한 구절도 일단은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든지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신앙은 다 설명하고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텨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답을 알려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무조건 버텨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뒤돌아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한 결과로 주님이 인도해 왔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옳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기서 버틴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삶으로 겪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버텨내려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요.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가 후포모네라는 뜻인데 어려움 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와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칭찬했느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언제 곧 끝날지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핵을 건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란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삶이 바로 인내, 버텨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근데 우리가 견디려면 결국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려면 버티기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버티는 자가 이긴다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끝까지 잘 버티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고 뭐 인정받고는 둘째 치고라도 끝까지 잘 버티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은 다름 아니라 제가 보니까 기도더라고요.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한 주 한 주를 버티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버텨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버티기 위해서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려면 이 견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면역력인 것이죠. 신앙의 면역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기본기를 갖춰야 중요한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면역력 해가지고 약도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약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죠? 면역력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도 하고요, 또 식생활도 개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기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꾸준히 땀을 흘릴 기본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공부에 대한 기본기가 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육 컨설팅 대표가 쓴 책 제목이 뭐냐면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분이 25년간 수능 만점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런 학생들이 가진 특징이 뭐였냐면 결국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1등은 나처럼 기도 생활할까요? 신앙의 1등은 나처럼 말씀 소홀히 할까요? 신앙의 1등은 나처럼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부의 기본기라는 것이 즉 습관인데요, 공부의 습관이 되어 있으면 기본기가 탄탄해질 뿐만 아니고 내가 날고 싶을 때 훨훨 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예를 들면 미래를 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건강한 습관이 되어서 기본기가 탄탄해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날고 싶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날 수 있도록 훨훨 날 수 있도록 날개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공부의 기본기를 3가지로 요약했는데 뭐냐? 첫 번째 보니까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두 번째 꾸준히 공부를 하고, 세 번째는 독서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신앙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이 결국은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다시 든든히 세워서 2026년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말씀의 기초가 든든했다고 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탁월한 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래서 목사님이 2026년 비전교회 그 표 중에 하나가 하가, 그게 바로 묵상, 말씀 묵상이잖아요. 다니엘은 기도의 기초가 튼튼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결국은 사자굴에서도 죽음을 초월하고 살아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예배의 기초가 튼튼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특히 버텨야 하는가? 오늘 시편 40편 말씀. 기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그래서 특히 낙심될 때 기도로 버티라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될 때 솔직히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환경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과 성전이 좋고 깨끗하고 자리가 많아도 우리 마음이 낙심되면 기도가 꽉 막힌다는 거예요. 이 낙심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스라는 단어인데 약해지다, 마음이 녹다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가치가 없다, 해로운, 나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미를 합성해 보니까 낙심은 결국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해로운 것이고 그래서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절망적인 상태로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 육을 황폐케 한다는 것이죠. 덴마크에 기독교 실존 철학가 키에르 케고르가 있는데요. 나는 철학자들은 다 불신자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기독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절망이 안 좋으면 죽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침 되자마자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다 없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가 기도로 버틸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수월이 지옥이죠.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시인은요, 사망의 줄과 지옥 같은 고통이라는 극심한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힘들고 지쳐도 기도하기 싫어도 낙심이 찾아와도 기도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맥락이 비슷한 116편을 읽으면서 지난날 기도로 버텨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로 버티는 자는 결국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됩니다. 반드시 고칩니다.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기도로 버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특히 기도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로 버티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0편에서 나의 부르짖음으로 그러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은 억지로 그래서 문제없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때 목사님 대답이 그래, 불공평한 것이 세상이야.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바로 신앙이야.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러한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힘든 것도 우리의 인생이고 힘들지 않은 것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 벌써 많이 나오니까 그거 또 똑같은 단어 또 나오나 그러죠?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렇죠? 근데 믿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예. 근데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믿음이라는 뜻이 에무나의 그 뜻이 뭐냐 하면 버티기에 버티기. 믿음은 버티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버티면 그런데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박국의 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디게 오더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게 하박국 2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서 우리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도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으며 없고 안 되고 막히고 막혀도 그러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노래한다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오히려 노래하라는 게요. 이게 바로 버티기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이 안 되어도 버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붙들고 버티고 기도로 부르짖으며 버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완성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약속받은 자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현실은 왜 환난이냐는 거죠. 그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을 받았지만 현실은 환난이라 하더라도 그 환난 속에는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환난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이루어지는 거야? 믿어도 되는 거야? 성공을 주시지 않고 환난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원만 풍성하게 주면 뭐든지 할 텐데 자원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에 우리에게 자원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힘으로 오히려 싸움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일으키더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 환난이냐는 거죠. 많은 것 중에. 오히려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하지만 환난이 와야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인간이 힘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삶에서 환경에서는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괜찮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다리고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 버티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 하나님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분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이신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왜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환난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신앙에 시큰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조건과 내 현실과 내 편을 들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냐는 거죠.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은 나한테만 왜 이러시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는 왜 네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이 기가 막힐 응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기가 막힐 기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 왜 하필 포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40년을 정말 광야에서 돌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왜 하필 포로예요? 돈의 포로, 관계의 포로, 건강의 포로, 포로. 그 포로는 네가 만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재산이 4조 원 가졌다는 것입니다. 4조 원이 얼마 되는지 저는 계산도 안 돼요.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조던의 이 재산의 규모를 보니까 마이애미에 2,400만 달러짜리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유타주에는 개인 전용 스키산, 스키장이 아니고 스키 마운틴, 스키산이 있고요. 세계에서 단 10대만 존재한다는 프랑스제 스포츠카 3.7 밀리언 달러 부카티 시론이란, 난 이 이름도 처음 들어봤네요. 뭐 페라리 뭐 그 정도 들어봤는데 뭐 부카티 시론 발음도 안 돼요. 이런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고요. 시계가 있는데 롤렉스 시계가 그냥 금딱지 정도면 우리는 최고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시계 안에 23개의 다이아몬드가 들었는데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블랙 다이아몬드가 들었어요. 그런 시계를 소유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그를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관심은 더 이상 소유에 있지 않고 자신의 생이 끝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자선단체에 남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그냥 줄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 돌아가는 거 보니까 결국 인간의 목표는 소유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너의 생각이 너를 소유의 포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너는 기가 막힐 웅덩이, 그걸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비극이라고 단정 짓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너의 최고의 자리라는 거죠. 훈련받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너의 기도에 최고의 응답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형통하고 쉽게 해결되는 게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신이 우상입니다. 그게 불교고 이슬람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우상이 바라는 걸 주면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렌트비 정도나 올라가지 않고 봉급 올려주고 직장 승진하고 자식 공부 안 해도 뭐 게이트 클래스 올웨이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으로 불러내서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하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오늘 현실입니다. 왜 빨리 웅덩이에서 안 빼주냐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항상 그래서 삐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능력의 하나님은 나의 병도 나의 상처도 재정 문제도 뭐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시큰둥해가지고 이 표정이 대부분 주일날 성도님들의 표정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크고 작은 깊은 웅덩이에서 여태까지 꺼내주셨습니까? 하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때는 이랬어야죠. 저거는 저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이름 아래 계속 타협안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또 불평하지 않느냐는 거죠. 겨우 하나님을 물물교환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다 내 수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은요, 내가 정한 법칙에 묶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수렁에 같이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서부터는 저는 동네에서, 지금은 수도가 다 있어서 우물은 없지만 옛날에는 우물물이 유일한 식수 해결원이었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우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물에서 놀다가 빠졌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건져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어떻게 건져주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우물에 같이 빠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떨어져야 될 그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은 왜 힘든가?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 중에 손해보게 하는 고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대신 살아주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 속으로 친히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길인지 모르지만 내일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버티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아까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말씀에 정한 때가 오면 정령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변이 옵니까? 옵니다. 기도하면 응답 옵니까?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 주실 때가 옵니까? 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옵니까?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은 잠깐 들으면 모순처럼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중부정으로 강력한 긍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어법인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 하박국 2장을 인용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현재의 고난과 비방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언제요? 롱타임이 아닙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나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아까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응답과 상급과 구원이 지금 바로 오지는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온다는 말씀인 것이죠. 19세기에 러시아의 최고 문학자 그러면 톨스토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톨스토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작품인데요. 그의 불후의 명작 중에 하나가 전쟁과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1789년 프랑스에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장악하고 유럽 전역에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럽만 지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러시아까지 이제 내가 지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805년에 일으킨 전쟁이 아우스텔리츠 전쟁인 것입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불가능은 없다 그거 말고요. 한 번의 날카로운 공격으로 전쟁은 끝났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 러시아의 젊은 장교 안드레이인데요. 그 당시 지휘관이었던 쿠투초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일 전투에 우리가 이길까요? 그러자 그 쿠투초프 장군은 지휘관이
아니, 우리가 진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령관이 전투에 진다고 하니까 이 젊은 장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사령관 쿠투조프는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한 번 전투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후의 전투에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전투에 이긴다고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1세가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령관 쿠투조프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계속 멈추지 말고 공격하고 그렇게 나가라고 명령을 했지만 쿠투조프는 공격하지 않고요. 계속 후퇴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와, 이게 내가 정말 내 말이 맞았네. 그러면 승승장구하면서 1812년에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가는데요. 쿠투조프는 계속 후퇴하면서 뭐를 했느냐. 그냥 후퇴만 한 게 아니고 러시아 마을마다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모두 이미 다 대피를 시켜놨습니다. 나폴레옹이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60만 대군을 이끌고 쫙 그냥 러시아 벌판에 가면서 큰 소리 치면서 모스크바를 점령을 했는데요. 거기 가서 딱 보니까 폐허가 되어 있어서 한 명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나폴레옹이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닌 것이죠. 먹을 것은 다 떨어졌죠. 러시아의 겨울, 눈이 쌓여가지고요. 전차들이 다 빠졌죠. 걷기도 힘들죠. 날씨는 얼마나 혹독한지 추워지니까 나폴레옹 60만 대군이요, 추위 속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쿠투초프가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인내야말로 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추위 속에서 나폴레옹 군대는 모두 죽은 것이죠. 나폴레옹 그래서 1812년 러시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결국은 엘바 섬에 유배되어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까? 이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 전투에서 한두 번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전투에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고 이길 때까지 버텨내는 사람이 결국 최후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투에서 한두 번 패배할 수 있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하다가 누구는 또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끊으려 하다가 노력하다가 다시 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어야지 새해에는 굳은 결심을 하지만 연말 되면 정말 계시록까지 다 가지도 못하고 신약 겨우 정말 들어서기 시작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작심삼일이 되고 게임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하고 죄와 싸우다 보면 어떤 때는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 전투에 졌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번 질투해서 전투에서 져도 최후 심판 때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때로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는데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분노를 쌓게 하고 결국 때로는 삶을 포기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뒤로 후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승리는 결승선에서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이죠.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32강전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야지 금메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 승리는 결승전에 가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오늘 우리를 두셨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버틴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이죠.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건져 올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고, 긴 기다림 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올리시고 그의 입에 새 노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처음부터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은 이미 귀를 활짝 열고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은 가장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깊은 고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이로 옮기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옮기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기 때문에 절망의 은혜로 바뀌는 이 은혜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것이죠.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입술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러한 회복은 공동체 전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정말 삶의 일터에 선한 영향력을 흐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승리는 단순히 머리가 좋고 실력 있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그래서 기다릴 가치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응답보다는 기다림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 찬송은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이 되어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받은 이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려 여러분 노력하시나요? 금년 한 해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 마음 먹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대충 되는 대로 살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 빨리 지나가니까 또 12월이 되겠지, 그러고 사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목사님이 하가를 표어로 주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셨다,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마음에 각오를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건져낼 것이고 반석 위에 세울 것이고 우리 환난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버텨내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각오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